기독교 강요 4권 제4장 8번째. 처음에는 교회의 모든 재산이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하여 있었음. 부원하면 처음에는 교회의 성물들을 장식하는데 거의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 교회의 재산이 점차 늘어나서 부유하게 되었을 때에도 이 점에 있어서는 인색하리만큼 철저했다. 돈이 모이면 사용하지 않고 그 전부를 고스란히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보관하였다. 그리하여 더 큰 일을 대비하였다. 우리가 보듯이 칼릴로스는 예루살렘 지역이 기근에 휩싸여서 달리 그 환난을 이겨낼 방도가 없었을 때 그곳에 가난한 자들을 부양할 금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명들과 의복들을 팔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미다의 감독 아카티우스는 수많은 페르시아 사람들의 기근으로 인하여 거의 죽어갈 때 자기의 성직자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의 하나님은 접시도 잔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드시지도 마시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그리고 그 불쌍한 사람들을 먹일 음식과 그들을 살려낼 몸값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명들을 녹였다. 히에로니무스는 또한 성전의 과도한 화려함을 질책하면서 자기와 동시대인이었던 툴루즈의 감독 에스페리우스가 주님의 몸과 피를 버드나무 바구니와 유리 그릇에 담아서 옮기면서도 가난한 사람은 한 하나도 굶기지 않았다고 칭찬했다. 내가 바로 위에서 아카티우스에 대해서 말한 것을 가지고 암브로시오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했다. 한때 아리우스 주의자들은 암브로시우스가 죄수들의 몸값을 치르기 위해서 거룩한 기명들을 깨뜨렸다고 비난한 적이 있었는데 이에 웅수하면서 다음과 같이 훌륭한 변명을 하였던 것이다. 금없이 사도들을 파송하신 분은 금없이 교회를 모으셨다. 교회는 보존하려고 금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필요한 곳에 충당하려고 부족한 것을 채워서 공경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가지고 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지니고 있을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진정 아수르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얼마나 많은 금과 은을 실어갔는지 모른단 말인가. 저기 신성 모독을 일삼으며 그것들을 빼앗아 가는 것보다 다른 방도가 없을 바에야 제사장이 그것들을 녹여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양식을 마련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겠는가. 주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지 않겠는가. 왜 너희는 공궁에 처한 그 많은 자들이 기근으로 죽어가도 그냥 방치하였느냐. 너희에게는 양식을 마련해서 그들을 구호할 수 있는 금이 분명히 있었다. 왜 그렇게 많은 포로들이 값을 치르지 못해서 끌려갔는가?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적에게 죽임을 당했는가? 너희는 새로 만든 성전의 기명들보다 흙으로 만든 살아있는 자들의 그릇을 지켰어야 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너희는 대답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의 장식품이 소실될까 두려워했습니다. 라고 할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실 것이다. 성례는 금을 추구하지 않는다. 금을 가지고 얻을 수 없는 것은 금 때문에 즐거워하지 않는다. 성례의 장식품은 포로들의 구출이다. 요컨대 동일한 저자가 다른 곳에서 한 다음 말은 지극히 참되다. 그때 교회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빈곤한 자들을 돕기 위하여 있었다. 또한 감독이 가진 것 중에 가난한 자들에게 속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9번째, 성직자라고 불리는 입문자들이 기초 원리를 배우는 훈련 과정에서 행하는 3가지 일. 우리가 지금까지 열거한 것들이 고대 교회의 사역들이다. 이들 외에도 당시 조술가들이 언급한 것들이 없지 않지만 그것들은 또 다른 직무들이라기보다 기존의 사역들에 대한 일종의 훈련과 준비였다.
저 거룩한 고대의 조상들은 그들 이후에 교회 모판을 남겨두기 위하여 젊은이들을 부모의 승낙과 동의를 얻은 후 받아들여서 자기들의 보살핌과 후견 아래에 둘 뿐만 아니라 훈육을 받게 해서 영적인 군대에 이름을 올리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어린 나이 때부터 잘 빚어져서 자기들의 직무를 완수함에 있어서 초심자와 같은 미숙함을 보이지 않도록 하였다. 이 준비 단계 훈련에 있었던 젊은이들이 모두 성직자라고 통칭되었는데 더 적합한 이름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왜냐하면 이 호칭은 오류에서 비롯되었거나 사악한 성향에서 생겨났음 분명하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에서 보듯이 맡은 자는 달리 말하면 상속자로서 전체 교회를 뜻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 자체는 아주 거룩하고 유익했다. 이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성별하고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감독의 돌봄 아래에서 양육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오직 이를 위하여 잘 준비된 자들만이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을 각성하게 되었다. 어릴 때부터 거룩한 교육과 엄격한 훈육을 통하여서 엄중하고도 한층 더 거룩한 삶의 습관이 체득되었으며 세상적인 관심은 멀리하고 영적인 관심과 열의에 길들여졌기 때문이다. 마치 신병들이 모의 전투를 통하여서 긴박한 실제 전쟁을 배우게 되듯이 그들은 일정한 기초 원리에 대한 훈련을 받은 후에 성직자들이 됨으로써 각자가 앞으로 맡게 될 고유한 직분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떼게 되었다. 먼저 그들에게는 교회 문을 열고 닫는 일이 맡겨졌다. 이는 문직이라고 칭했다. 다음으로 감독의 가사를 돕고 그를 계속해서 수행함으로써 일차적으로 그의 영예를 높일 뿐만 아니라 혹 있을지도 모르는 그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키는 역할을 하는 일이 맡겨졌다. 이는 시종이라고 칭했다. 나아가 그들이 점점 회중에게 친숙해지고 칭찬을 받게 되면 그와 동시에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서 말을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그리하여 장로가 되었을 때 가르치고자 나서는데 부끄러움이 없게끔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강단에서 성경을 읽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러한 개별적인 훈련들을 단계마다 충실하게 받았다는 점이 증명되면 그들은 점차 높아져서 부집사가 되었다. 이런 일들은 그 각각의 역할이 교회의 실제 사역으로서 여겨지기는 미흡하였다. 그것들은 새롭게 입문하는 자들을 위한 기초 원리를 가르치는 훈련에 불과하였다. 여기에서 나는 단지 이것을 말하고자 한다. 10번째, 누구를 어떻게 누가 임명하는가? 우리는 사역자들의 소명에 대해서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누구를 선정할 것인가? 선정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독실하게 주의를 기울일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교대의 교회는 바울의 명령과 사도들의 예들을 따랐다. 그들은 목사를 뽑을 때 함께 모여 경의를 다하고 마음을 다 쏟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뿐 아니라 바울이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요구하는 삶과 가르침을 표준으로 삼아 일정한 공식에 따른 심사를 하였다. 그러나 바울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그 잣대를 과도하게 엄격히 설정하는 다소간의 오류를 범하기도 하였다. 특별히 주목되는 바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독신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그 외의 점에 있어서는 그들의 규율은 바울의 기술한 것과 일치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누가 사역자들을 임명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고대 교회는 항상 같은 절차를 따르지는 않았다. 다만 당시에는 일반인들 모두의 동의가 없이는 성직자의 모임에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키프리아누스는 교회와 상의하지 않고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을 강경사로 세운 것을 애써서 변명하였다.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지는 않았으나 그렇게 한 것이 그 시대의 관습에 따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운을 떼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성직자들을 임명할 때 먼저 여러분과 상의하고 모두의 조언을 듣는 가운데서 각 사람의 도덕성과 장점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우리가 늘 해오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우리가 늘 해오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주 사소한 임무들에는 많은 위험이 뒤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맡은 사람들이 오랜 수련을 거쳤으며 크게 책임질 일도 없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동의를 묻는 절차가 요구되지 않았다. 이후에는 감독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직제에 있어서도 일반인의 동의를 묻는 절차가 적용되었던 바, 일반인들은 누가 적합하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서 선정하는 일을 감독과 장로들에게 거의 일임하다시피 하였다. 다만 예외적으로 교구의 새로운 장로들이 임명될 때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분명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일반인들이 이러한 사안에 대한 고유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은 하등 이상하지 않다. 왜냐하면 부집사가 되려면 반드시 성직자로서 엄격한 훈육 가운데서 강한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어야 했고, 집사가 되려면 부집사의 지위를 지니고 그 자리에 걸맞는 모습을 증명해야만 했으며, 장로의 영예를 얻으려면 집사로서의 신실한 처신이 필히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어떤 사람도 단연간 일반인들이 보는 앞에서 실제로 시험을 치르지 않고서는 승진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들의 단점을 벌하는 교회법이 많았으므로 교회가 치유책을 마련하는 데 등한시하지 않는 이상 악한 장로들이나 집사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었다. 그렇지만 장로들을 선정할 때에는 또한 시민들의 동의가 언제나 요구되었다. 이는 아나클레투스가 제정했다는 교회법 제1권 67편에 의해서 입증된다. 마지막으로 모든 임명은 매년 일정한 때에 있었다. 신자들의 동의 없이 은밀히 잡입해 들어오는 자나 목격자들 없이 너무 수월하게 승진하는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11번째, 성직자와 회중에게 자기들 지역의 감독을 선정할 자유가 있었음. 회중이 자기들 교구의 감독을 선정할 자유는 오랫동안 보존되었다.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하지 않으면 아무도 불쑥 자리에 앉을 수 없었다. 안디옥 회의에서는 회중의 뜻에 반하는 그 누구의 청빙도 금지하였다. 레오 1세는 이를 세심하게 확정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직자들과 일반인들 혹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자가 선정되게 하라. 또한 모든 사람 위에 둘 사람은 모든 사람에 의해서 선정되게 하라. 알려지지 않고 시험을 해보지 않은 자를 억지로 끌어들이려고 하면 힘을 사용하는 외에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성직자들에 의해서 선정된 자를 일반인들에게 의한 시험을 거친 후 선정하라. 그리고 수도 대감독의 결정에 따라서 해당 지역의 감독들이 그를 성별하게 하라. 그뿐 아니라 거룩한 교부들은 회중이 가진 이 자유가 결코 감소되는 일이 없도록 돌보았다. 그러한 맥락에서 콘스탄티노플스 공회회에서는 넥타리오스를 임명했을 때 모든 성직자와 회중의 승인이 없이는 그렇게 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는 로마 교회 회의에서 입증되었다. 따라서 어떤 감독이 자기의 후계자를 지정했을 때 그것은 오직 모든 회중이 제가했을 때만 유효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에라쿨리우스를 지명한 것은
이 사안에 대한 한 가지 신뢰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원칙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테오도리투스는 아타나시우스가 후계자로 지명한 페트로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사제 계층이 곧바로 그 지명을 유효하게 여겼다는 점과 통치자들과 지도부 회중들 전체가 환호하면서 승인했다는 점을 언급한다. 12번째, 성직자들이 교회를 섬길 자를 선출함에 있어서 모든 회중의 의견을 창취함. 라오디게아 회의에서는 군중이 교회의 직분을 맡을 자를 선출하는 것을 금하였다. 이는 매우 타당한 조치였다. 수많은 사람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군중은 종잡을 수 없으니 배타적인 관심으로 인하여 서로 쪼개어진다. 대체로 이 말에는 그릇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고자 최고의 처방이 두 방식으로서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방식에 따르면 성직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개입 없이 사전에 어떤 단계도 거치지 않고 직분을 맡을 자를 곧바로 선출하였다. 그 결과를 통지받은 통치자나 원로인 그리고 지도급에 있는 자들은 심사숙고한 끝에 그것이 공정했다고 여겨지면 인증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여겨지면 자기들이 더 좋게 여기는 다른 사람을 새롭게 선출하였다. 그리고 회중에게 그 결과를 공표하였다. 회중은 이러한 판단에 기속되지는 않았으나 그렇다고 해서 소요를 일으킬 수도 없었다. 두 번째 방식에 따르면 회중의 의견을 창취하여 그들이 누구를 가장 선호하는지를 파악한 후에 비로소 성직자들이 교회를 섬길 자를 선출하였다. 성직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누군가를 임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환으로 이러한 절차가 수립되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성직자들은 회중의 의견을 참조했을 뿐 그들의 어리석은 욕구에 얽매이는 것은 아니었다. 레오는 다른 곳에서 이 절차가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다고 말한다. 시민들의 소원, 회중의 증언, 영예로운 자들의 판단, 성직자들의 선출이 요청된다. 또한 영예로운 자들의 증언, 성직자들의 인준,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과 일반인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른 어떤 방법도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라오디게아 회의의 교령에 따르면 성직자들과 지도급에 있는 자들은 무모한 무리에 이끌려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었다. 오히려 필요하다면 그들 자신의 현명함과 진중함으로 무모한 무리의 어리석은 욕정을 짓눌러야 했다. 13번째, 교회를 섬길 자를 선출함에 있어서 성직자들과 세속 통치자들에게 부여된 권위. 이러한 방식의 선출이 그레고리오스 시대까지 계속되었다. 사실 그보다 더 오랫동안 지속되었을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언이 되는 수많은 편지들이 남아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새로운 감독을 세우게 되면 성직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일반인들에게 관례적으로 편지를 썼다. 때로는 도시 행정을 총괄하는 시장에게도 일정한 양식을 갖춰 편지를 썼다. 그는 어느 교회에서 선거로 인하여 소란이 일어나면 그 인근에 있는 어느 감독에게 맡겨서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하였다. 이 경우 모든 사람의 서명으로서 서한이 확정된 엄숙한 교령을 언제나 요구하였다. 콘스탄티우스라는 사람이 밀라노의 감독으로 선출되었을 때 야만인들이 침략하여 많은 밀라노 사람들이 제노바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을 때 그레고리오스는 합법적인 선거가 되려면 그들도 함께 모여서 동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교황 니콜라우스가 이런 방식으로 로마 대사제를 뽑는 선거 규정을 수립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500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 이에 따르면 추기경들이 앞장서고 나머지 성직자들이 그들과 협력하는 가운데서
일반인들이 마지막에 동의함으로써 선거가 확정되었다. 니콜라우스는 우리가 바로 위에서 보았던 레오의 교령을 마지막으로 인용하면서 그것이 남아서 후손들에게도 유효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명령한다. 비록 불순한 자들의 악의로 말미암아 그것이 효력을 잃게 되고 순수한 선거를 위해서는 성직자들이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더라도 회중 가운데서 얼마는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또한 명령한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오직 두 곳, 로마 교회와 콘스탄티노플스 교회에서만 황제의 동의가 요구되었다. 이 두 도시에는 교회의 통치권이 왕자로부터 행사되었기 때문이다. 발렌티니아누스 황제가 아므로시우스를 밀라노에 보내어 새로운 감독을 뽑는 선거를 감독하게 한 것은 그곳의 이상한 선거 절차로 인하여 심각한 갈등이 시민들 사이에 횡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대 로마에서는 감독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황제의 권위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레고리우스는 이미 엄숙한 의식 가운데서 회중의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세워 교회를 다스리는 일을 맡도록 한 것이 황제의 명령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당시의 관습이 이러했다. 어떤 사람이 높은 직위에 있는 자들과 성직자들과 회중에 의해서 지명을 받게 되면 황제에게 일단 보고가 되었다. 그리고 황제는 그것을 인증함으로써 확정하거나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폐지하였다. 그라티아누스의 교령들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이러한 절차를 실행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졌다는 것을 유추하게 된다. 그것들은 결코 왕이 교회법에 따른 선거를 무시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감독을 세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서로 폭력적인 통치권에 의해서 승진한 자가 있다고 치더라도 수도 대감독들은 그를 감독으로 성별하여 세워서는 안 된다고 말할 뿐이다. 왜냐하면 교회의 권리를 빼앗아서 한 사람의 유교의 모든 것을 이름하는 것과 그 영예를 왕이나 황제에게 돌려서 그들이 자기들의 권위로서 합법적인 선거를 확정하도록 하는 것은 서로 별개이기 때문이다. 14번째, 선출된 자는 일반인들 앞에서 속한 교회의 감독과 같은 지역에 속한 임금 감독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심사와 축성을 통하여서 임직됨.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고대 교회에서 교육자들의 선거가 있은 후에 그들이 자기들의 직분을 맡기 전에 있었던 임직의 의식에 대해서 다루어야 한다. 라틴어로는 이를 서품 혹은 축성이라고 불렀으며 헬라어로는 거수 혹은 안수라고 불렀다. 그러나 거수는 본래 손을 들어서 선거를 한 방식을 뜻하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해서는 안 되었다. 현존하는 니케아 회의의 교령에 따르면 수도 대감독은 자기 지역의 감독들 모두와 함께 모여서 선출된 자를 임명해야 했다. 일부 감독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다른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3명은 모여야 했다. 궐석관 감독들은 자기들의 동의를 편지로서 입증하여야 했다. 이를 규정한 교회법은 사용되지 않아서 사라진 적도 있었지만 이후에 많은 회의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갱신되었다. 당시에는 심사가 없이는 임직이 허용되지 않았다. 납득할 만한 변명거리가 없는 이상 모든 감독은 필히 심사에 참여하여야 했다. 선출된 자의 교리적 식견과 도덕적 품성에 대한 깊은 조사가 그곳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키프리아누스는 선거 이후에는 감독들을 달리 부르지 않고 선거 때에만 참석하게 한 이전의 관례는 그들의 통제 아래 군중 가운데서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고 분명히 말한다. 키프리아누스는 일반인들에게 적격자를 사제로 뽑고 부적격자를 거부하는 권세가 있었다고 지적한 후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이 점에 비추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도적 전통을 부지런히 지키고 굳게 붙들어야 한다. 서품을 기념하는 정례적인 의식에는 감독으로 선출된 자가 앞으로 섬길 일반인들 앞에 서야 하며 같은 지방에 속한 인근의 감독들이 모두 모여서 한 자리에 있는 가운데 그를 감독으로 임직시켜야 한다. 이는 우리들 가운데서와 거의 모든 지역에서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때로는 일부 감독들이 늦게 참석하는 경우에 이를 악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기회를 얻고자 하는 자들의 위험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도착한 감독들은 합법적인 심사를 한 후에 선출된 자를 승인하고 축성하면 충분하다고 보았다. 15번째, 고대 교회에서는 서품의 의식으로서 오직 안수만 있었음. 이것은 모든 곳에서 예외 없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점차 이후에는 다른 관습이 생겨났다. 선출된 사람들이 중앙 도시에 가서 서품을 받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어떤 선한 이유도 없었다. 다만 야심 때문이었으며 옛날의 질서가 파괴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서 로마 교구의 권위가 증가하자 이탈리아에 있는 감독들 거의 전부가 로마에서 축성을 받고자 길을 모색하였다. 우리는 이를 그레고리오스의 편지를 통하여서 주목하게 된다. 옛날의 권리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곳은 쉽게 굴복하지 않았던 겨우 몇 도시에 불과하였다. 밀라노가 그 예였다. 추측컨대 오직 중앙 도시들만 이전의 특권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감독들 모두가 자기들이 속한 으뜸가는 도시에 함께 모여서 대감독을 축성하는 것이 통상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여서 거행한 의식은 안수가 전부였다. 다른 의식이 행해졌다는 말은 어디에서도 읽을 수 없다. 다만 엄숙한 모임에서는 감독들이 자기들과 그 밖의 장로들을 구별하기 위하여 어떤 장식들을 부착했다는 점이 주목될 뿐이었다. 감독들은 장로들과 집사들 또한 오직 안수로서 임명했다. 그러나 감독들은 각자 자기가 속한 교회의 장로들의 모임과 함께 자기의 장로들을 임명했다. 이 모든 절차가 함께 이루어졌지만 감독이 모든 절차를 주관했으며 모든 것을 자기의 지도 아래에 두고 관리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품을 감독에 속한 것이라고 불렀다. 이에 근거해서 옛날 사람들은 감독에게는 서품권이 있다는 점 외에는 장로와 다름이 없다고 자주 말했다.